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쉐든 코엘 박사가 건강한 어른 40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기와 스트레스, 포옹의 관계를 연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주 포옹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감기가 잘 걸리나, 당연히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감기가 덜 걸렸습니다. 그래서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감기가 걸릴 확률이 32%가 낮았대요. 그리고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기가 걸려도 증상이 심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포옹을 하면 옥시토신이 그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준대요. 그리고 이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친밀감과 유대감이 깊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해 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어렵지, 마음 아프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포옹해 주시면 기도의 옥시토신이 나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옥시토신이 다시 나와야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옹을 하셔서 그 친밀감을 드러내시고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24장 18절에 모세가 산 위에 하나님의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40주야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모형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마다 성막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 교회만에 주신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도가 있어요. 그 모형도를 가진 교회들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발자취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똑같습니다. 서울에 그 빛과 진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동네에 답심리인가 전농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청년들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전교인이 한 2,0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700명이 청년이에요. 어른은 300명밖에 안 돼요. 이 목사님은 아예 그런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의 매일 청년들하고 농구하고, 청년들하고 족구하고, 청년들하고 당구 치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4시간씩 합니다. 젊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성막의 모형도를 주시고 그 모형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어떤 모형도를 주실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율법부터 채워라.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시내산 과정이 아직 대흥교회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3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성막의 모형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막의 모형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데려오신 거예요.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바로를 섬기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바로의 신전, 바로의 궁과 그리고 애굽의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데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 성막 건축하는 기록이 13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40장이니까 거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설명을 했어요.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설명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5장에서 40장까지 그 하나님이 설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과정을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해요. 지루할 정도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잘 읽다가 아이 뭐야 이러고 한번 주춤하게 되는 데가 이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뭐 치수, 개수, 뭐 어떻게 만들어라, 모양,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한 번 읽는 것도 힘든데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2번이나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은 정확하게 3등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고, 중턱에는요 장로들과 아론의 아들들만 중턱에 머물 수 있어요. 백성들은요 아예 산 밑에서 경계를 쳐놓고 아무도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경계를 넘어가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시내산의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패턴이 성막의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거주하고 내가 너희 곁에, 너희 가까이 너희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일시적인 그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요. 시내산에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막 시대에도 정말 놀라운 거룩하고 장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신 집을 볼 수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으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는 백성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앙에 하나님이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들과 장로들은 더 이상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20장에서 23장까지 모세가 5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와서 전해주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자기 백성과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눈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자기 백성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성막을 구별하시고 그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셔서 거기서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에덴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도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트리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그 혼란에 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에 빠진 교회였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분열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호소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쉽게 변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서로 겸손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동정할 줄 아는 능력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교만은요, 그건 인간의 지혜요, 세상의 지혜요.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 스타트는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상대방이 실수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오래도록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서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아픔을 겪을까, 다른 사람이 받을 피해와 아픔에 대한 동정심과 배려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말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성막이 거룩해지고 성막이 영광 가운데 있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은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자시고 하나님이 건축자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수와 크기와 그리고 그 재료까지 하나님이 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하나님은요, 지혜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 시대 출애굽 전에 바로의 통치 시대에는 그들은 육체의 노동을 가지고 하나님 그 신전 그 건설에 동원이 됐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막은 백성들은 즐거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패턴 그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25장 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또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그대로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명령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한 번 나오고 35장에서 40장까지 나와요. 근데 이 성막의 독특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은요, 언제든지 백성들을 따라가요. 성막이. 아니 거꾸로 성막이 가는 곳에 백성이 따라가요. 어떤 것이든지 맞습니다. 그것은요, 성전이 운반 가능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띠띠어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4월 30일 날 탈북자를 돕던 그 한충절 목사님이 살해를 당한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피살당할 때 휴대폰을 2개 들고 나갔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탈북자를 돕던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님이 이 한충렬 목사님이 휴대폰 2개를 들고 나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중국 경찰한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한충렬 목사님 거고 하나는 거기서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휴대폰 안에는 그동안에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의 휴대폰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다른 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 메모가 있고 문자 주고받은 문자가 있고 탈북자들하고 나눈 문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진도 있고 녹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북한 보위비로 넘어간 겁니다. 북한 보위비로 넘어가면 이미 거기에 다 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막 전화번호 바꾸고 탈북자들도 바꾸고 인권운동가들도 바꾸고 목사님들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운반용입니다. 성막이 그곳에까지 가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2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로 하나님이 집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집은요, 이게 전부 성도들의 예물로 지어진 집입니다. 교육관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지고 극동 사도 선교센터도 이게 전부 성도들의 예물로 지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가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거 다 아껴서 하나님께 바쳐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세워진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모두의 그 소중한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다 구석구석 전부 성도들의 애정이 이 안에 다 깃들여져 있고, 이게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집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장로 장립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 하나도 충격적인 얘기가 목사님들이 6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신다. 이거 완전 수제 양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얘기가 생각이 나서 600만 원짜리 양복이 있나 찾아봤더니 진짜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양복을 만드는 거예요. 남성 양복에 3대 이태리 브랜드가 있는데 브리오니, 체사레아롤리, 커튼 이런 데가 있대요. 이 체사레아롤리 이 제품이 중간치가 600만 원, 비싼 건 1,600만 원. 성도들의 헌금인데 저는 성도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2, 3만 원짜리 사서 입지 그 돈 넘어가면 정신이 없어져요. 이게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목사들이 모르나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의 헌금을 쓸 수 있지 하는 게 제가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 헌금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아끼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600만 원짜리 양복을 사요. 그 600만 원짜리 양복이요, 목사님들이 한 20, 30명이 쫙 앞에 서서 사진을 딱 찍으면요, 다른 옷은 이 카메라 플래시를 다 반사하는데 600만 원짜리는 플래시를 흡수한대요. 색깔이 진짜 선명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옷이 색깔이 선명하면 인물이 나아 보이나요?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건. 전부 하나님께 바친 돈으로 지은 거지 이 하나 어느 거 하나 교인들 헌금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도 전부 교인들이 기뻐서 자원해서 바친 걸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3절에 금과 은과 녹과 그야말로 성막은요 골드하우스잖아요. 금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4절에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들은 전부 성막 위에 그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커튼을 만들고 이런 데에 다 사용이 됐죠. 그래서 5절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나중에 뒤편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6절에 등류, 성막 그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데 쓰는 등류, 관유는 위임식을 할 때 쓰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향료, 아마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성막은 그 광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향을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분향, 향품, 그리고 7절에 호마노, 에봇, 흉패의 물릴 12개의 보석, 이게 전부 백성들이 바친 거예요.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12개의 보석도 전부 백성들이 바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음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는 미슈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회막이라는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 거한다는 히브리어 샤카는 그냥 임시로 여름 별장처럼 겨울 별장처럼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네 주민이 되셔서 같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는 너랑 같이 살겠다고 내려오신 겁니다.
살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같이 사셨잖아요. 잊어버리고 사시죠?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면서 투덜투덜거릴 때 거기 주님도 같이 계세요. 동네 주민이셔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로 뭐 짜증낼 때 거기 주님이 다 소파에 앉아 계세요. 쟤 왜 저러나 이러고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산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정말 서운하실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는 언약궤를 만드는, 제일 먼저 만드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성소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시고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는 순금으로 덧입혀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뭘 넣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 덮개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천사가 지성소 양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언약궤 위에, 그래서 이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덮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두 그룹 천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모세를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하고 그 속죄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속죄소는 하나는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한 번씩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기능이, 그래서 속죄소라고 마틴 루터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발등상을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속죄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30절까지는 떡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떡상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때 떡상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진설병은 네 가지 기구를 놓기 위해서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대접, 숟가락, 그 다음에 병, 잔을 두고 그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덩이를, 무교병을 제사장들이 계속 떡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서 12개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2개의 진설병을 그 떡상 위에 두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진설 그 떡상을 하나님의 얼굴상이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40절 마지막으로 이제 등잔대, 하나님의 그 촛대를 만들고 그리고 촛대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듭니다. 31절에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여기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쳐서 느려서 촛대를 만들었는데 이 한 덩어리의 순금이 대략 한 34kg, 35kg 정도 돼요. 그것을 쳐서 느려서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촛대의 길이가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한 1.2m 정도의 높이로 촛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식용 촛대가 아니라 제법
큰 규모의 촛대를 만든 겁니다. 당연히 이 촛대에는 살구나무 모양으로 촛대를 만들어서 양쪽에 3개, 가운데 하나에서 7개의 촛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촛대는 뭘 상징했습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16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금촛대 사이에 계셨죠. 그리고 그 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더 두려운 사실은 뭡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럼 촛대를 옮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떡상을 진열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소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빛을 비추는 게 이 촛대입니다. 등잔대. 그래서 이 등잔대는요, 아론과 그 아들이 절대로 이 등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절대 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래서 성소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벌써 촛대가 옮겨가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지금까지 촛대가 그래도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지역이 유럽 지역이었는데 촛대가 옮겨졌죠. 어디로 옮겨졌어요? 남아메리카로 옮겨졌어요. 25년이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이게 다시 옮겨집니다. 어디로요? 아프리카로. 그리고 다시 25년이 지나면, 물론 이제 선교학자들의 예상입니다. 25년이 지나면 이 촛대가 다시 아시아로 와요. 이건 숫자로 보는 촛대 이동 경로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놀랄만한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은 지금 남반구 쪽,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남부 지역하고 지금 남아메리카 쪽에 놀랄만한 복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촛대 옮기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꺼졌는데 불 꺼진 성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교회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력이 나타난다. 바울이 3장 10절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우는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나 짚이나 풀이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그 보석류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땅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공력을 나타내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써 각 사람이 지은 집을 다 불태워버려, 불로써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만일에 공적이 그냥 있으면 상급을 받고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5절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정말 민망한 구원, 불쌍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3장 16절, 17절, 18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거룩으로 지은 집은 마지막 하나님의 공력의 테스트에서 무사 통과돼요. 합격합니다. 예스를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거룩으로 집을 짓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거룩으로 집을 지은 사람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그랬어요. 겉으로만 거룩이 아닌 겁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네 가지 중요한 M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마스터,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탄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가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메이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금은 황혼, 이혼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랍니다. 아내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보험 들어놓지 말고 아내에게 보험 들라고. 아내에게 보험 들어놓으면 네가 실직당해서 은퇴해서 돈 못 벌어도 그래서 가족이 굶게 되면 내가 식당에라도 나가서 너 먹여 살릴 테니까 아내에게 보험 들어라.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보험 드셔야 돼요. 지금 잘해야지. 지금 아내에게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보복을 당하시는. 그래서 메이트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멘토,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미션, 사명을 발견해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 미션에 대해서 그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으면 그건 사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축복이며 동시에 사명이다. 두 번째는 남보다 더 고통을 당했다면 그 고통도 그건 억울함이 아니라 그 고통도 사명이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 자체가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고 오프라 윈프리는 9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임신까지 하잖아요.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백인 가운데 1위를 몇 번 차지하기도 한 이유가 그녀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녀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남들에게 설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그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미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그걸 하나님과 더불어 성취하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진 전부를 쏟아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퍼부을 때 그 설레는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내다보고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부담입니다.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다시 한국의 선교, 제2의 선교의 시대를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 부담은 그냥 부담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담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건 사명입니다. 아픔을 가졌다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삶의 한탄과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성전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생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성막이 있고 성막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